엘 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고요. 다른 말로 말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동안 경험했던 그 어떤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를 두 번이나 만나게 됩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어떤 위기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지속되었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제공해 주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이 어떤 위기를 만났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도와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을 떠나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간 지역에 있는 에브라스에 도착했을 때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에브라스는 좀 더 큰 지역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이나 기랏 여아림은 에브랏 지역 안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익산시를 예를 들면 익산시를 하게 되면 에브랏이 되고요. 이 영등동이나 마동을 가리켜서 베들레헴 혹은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베들에서 이 에브라까지 걸리는 시간은 걸어서 한 2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2시간의 여정 동안에 라헬은 극심한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번역에 보면은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운 짐이나 멍에로 통해서 오는 고통을 얘기할 때 쓰는 용어인데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수백 톤, 수천 톤의 물건이 위에서 누르는 그 무게의 압력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얘기할 때에 이 용어가 사용이 돼요. 라헬의 진통은 모든 산모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진통과는 달랐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이 산모의 진통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라헬에게 찾아온 이 출산의 진통은 일반적인 해산의 고통과는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라헬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은 질병으로 인해서 라헬이 죽었다 얘기하지 않냐고, 이 출산의 고통, 진통 때문에 그가 기절해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숨을 거두면서 라헬은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베노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슬픔의 아들 혹은 나의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상상할 수 있는 용어예요. 라헬은 진통이 너무 커 해산의 진통 대가로 받는 위로를 거절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해산의 진통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참는 이유는 새로운 탄생에 대한 소망과 새 생명이 주는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태어날 아기에 대한 기대감은 해산의 고통을 충분히 이겨낼 만한 힘입니다. 하지만 라헬의 경우 태어날 아기에 대한 그 기대감은
감도 그녀의 고통을 이겨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라헬은 우리가 보았을 때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실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에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자녀를 낳게 해주지 않으면 죽겠노라고 필사적으로 부르짖었던 사람이 라헬이에요. 요셉을 낳은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요셉을 낳은 후에 하나님이 또 다른 아이를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헬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은 자식이라고 하는 선물을 얻는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죽음의 대가로 아들을 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일반적으로 빨리 죽이는 사형 제도가 아닙니다. 3, 4일 동안에 조금씩 피가 빠짐으로 인해서 오는 탈진과 온몸을 마비시켜서 서서히 죽이는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이었어요. 라헬이 자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했던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던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감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이 탄생하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는 엄청난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라헬은 죽음의 대가로 얻은 아들을 가리켜서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베냐민은 남쪽의 아들 혹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남쪽의 아들은 뭐냐? 밧단 아람은 북쪽에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에 반해서 남쪽, 즉 약속의 땅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베냐민 속에 들어가 있어요. 또 다른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능력과 힘의 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라헬에게는 고통의 아들이었습니다. 절망의 아들이었어요. 야곱에게는 새롭게 살아갈 기쁨과 힘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의 출생에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아픔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출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속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끊지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베냐민의 출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비로소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어머니에게는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희망과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라헬의 죽음에서도 지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서도 지속이 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위기를 맞이했는데 또 다른 위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에브랏 근처에서 라헬의 무덤을 만들고 이제 헤브론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에델 망대라는 지역에 머물 때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빌하를 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빌하는 죽은
라헬의 하녀이면서도 라헬이 야곱에게 준 첩이기도 합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와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일을 두고 야곱의 아들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 하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더 부끄러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뭘 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러나 르우벤은 이스라엘에게 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인간이라면 도전히 해서는 안 될 천인 공노할 일을 범했다 하는 겁니다. 모세법은 근친상간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근친상간은 아버지를 불명예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영예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생들과의 관계, 특히 빌하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지금 야기시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르우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성욕에 이끌려서 빌하와 관계를 맺었을까요? 르우벤이 아버지 첩과 관계를 맺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성욕보다는 정치적인 동기 때문에 벌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라헬이 죽자 라헬의 하녀가 첩에서 부인이 되면 아버지 레아의 위치를 차지할까 두려워서 그런 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은 어머니 레아를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언제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항상 라헬의 편을 들었고 레아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이 자기 어머니 레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빌라가 라헬을 이어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아내가 되었을 때에 어머니 레아의 자리를 차지할까 두려워서 그런 일을 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버지 야곱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나 찬탄의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첩을 차지하는 것은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같은 인식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첩을 두고 피난길을 택합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 왕의 첩과 잠자리를 들라고 조언을 하지요. 이유가 뭐냐 하면 다윗 왕의 첩을 차지하는 행위는 아버지 대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첩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해달라고 이제 바세바에게 간청을 합니다. 바세바는 이 아도니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솔로몬 왕에게 나아가 가지고 아도니아의 간청을 얘기하면서 아도니아에게 다윗 왕의 첩 수넴 여자를 주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2장 22절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솔로몬 왕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아도니아를 생각하신다면 어찌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과 결혼시키라고만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에게 임금의 자리까지 내주시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또 아도니아만을 생각하여서 행하실 것이 아니라 그를 편든 아비아달 제사장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생각하셔서도 그렇게 하시지 그러십니까?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한 거예요. 수넴 여자 아비삭과 결혼해서 자신이 다윗 왕을 이은 합법적인 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공포하려고 하는 의도였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바세바에게 차라리 왕위를 형에게 주라고 하시지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버지의 그러니까 전임 왕이라든가 전임 사람의 첩을 취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자리를 내가 이어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을 취함으로 아버지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사실 몇 번이나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자리를 내어 놓았습니다. 그 자리는 아내들이 그리고 자식들이 대신해서 일을 처리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30장은 야곱이 별로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도 없고 아내들이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창세기 34장에 가게 되면 야곱은 결정이 없고 하나님은 사라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결정을 내려요. 이 두 사건 속에서 야곱은 때때로 영적 무덤과 무지함을 통해서 그는 자리를 내어놓곤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어머니에 대한 불공평한 그 처사는 르우벤으로 하여금 아버지 대신에 자신이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을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도전으로 그는 그 일을 행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야곱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는 죽음 직전에 가서야 이 문제를 언급하는데요.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더 높고 그 힘이 더 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어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자리, 영예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서 축출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함께한 그 사건은 야곱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였고 충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라헬의 죽음과 르우벤의 죄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계속적으로 야곱에게 주어지는데요. 그 사실을 22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여러분, 이 용어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3절부터 야곱의 족보를 지금 자녀의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야곱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다는 것, 이 죽음과 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축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증거다는 거예요. 라헬의 죽음과 르우벤의 근친상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12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야곱의 축복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때때로요, 족보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증거로 기록하곤 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후에 사울 왕의 집안과 싸움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졌다 라고 언급을 해요. 그런데 그 언급 뒤에 2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은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 6명을 쫙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족보는 단순히 그가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성해졌다고 하는 그 증거 속에서 그가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자녀를 뭐라 부르미죠? 화살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화살이 많은 것은요, 그만큼 궁수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지요. 자녀의 기록은 바로 축복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위기,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첩을 겪고 함께했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적으로 축복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12아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축복했는가요? 야곱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축복을 했습니까? 그들의 성품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르우벤의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무효화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르우벤 본인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의 특권, 모든 명예와 특별한 지위를 상실하게 되지요. 하지만 르우벤의 후손에 대한 축복은 여전히 이어졌다는 것이지요. 르우벤의 족보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었고요, 12지파의 한 지파로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지속된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삭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아버지의 집에 도착합니다. 아버지와 화해를 하지요. 그러자 아버지가 죽자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야곱과 형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사건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안장된 막벨라에 있는 굴에 안장이 됩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이삭이 막벨라 굴에 안장되었다고 하는 그 사건은 후대 이스라엘이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갑니다. 이삭이 180세를 살았다. 여러분,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게 돼요. 이삭의 나이 100세 때, 에서의 나이 40세 때 에서는 결혼을 합니다. 그때 이삭은 눈이 어두웠고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서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80세를 더 살았습니다. 사실 이 나이를 계산해 보게 되면요, 이삭은 자기의 손자 요셉이 팔려가는 것도 다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장수를 했습니다. 이삭의 죽음은 이제 족장이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축복 가운데 평안히 죽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고 자기를 죽여서 제물로 바칠 때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고기 맛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던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삭이 80년을 더 살았다 하는 것이지. 많은 신앙의 굴곡과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만세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이삭의 불신과 영적 무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삶을 마감하고 조상의 묘지에 안장되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위기가 올 때에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한다 해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았습니다. 라헬의 죽음과 르우벤의 건친 상관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사랑을 끊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수에도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한 삶을 살지 않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조용히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한 번, 그리고 목장 모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한 번, 2번 정도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여러분을 어떻게 도왔는지를 한번 묵상해 본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그것을 목장 모임에서 나눈다면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그래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찬양하는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번 정도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묵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